은혜 받을 말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37절에서 40절,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 유다서 1장 5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와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여기 이거 6월절은 이방인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7절 40절. 이스라엘이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신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고전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결론이 우상 숭배로 결론 내리죠.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계시 앞에 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예. 구원했는데 믿지 않아서 또 멸망하셨다. 그 번역이 참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한일서 2장 14절.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영생은 한 번 줬다가 뺏고 그런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예, 유다서 1장 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예, 인도해 내셨지요. 인도해 내셨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예, 구원내시고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냐? 육체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구원이냐? 여기서 이 구원이 헷갈리면 나의 구원도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의 애굽 노예에서 육체가 해방되어 나온 것을 말씀하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는 구원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번역은 이렇게 놨죠. 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나게 하니까 다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영원 구원으로 자꾸 이렇게 읽어요. 구약에는 영원 구원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약에는. 그럼 가나안에 영원히 들어갑니까? 육체가 들어가지요. 육체가. 이걸 오해하면은 나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다고 말하게 되지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땅을 분배받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농사진 것을 그 열매를 먹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느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아주 그 열악한 나라입니다. 모래가 많죠. 모래사장. 광야니까. 우리나라는 광야는 별로 없어요. 산과 골짜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겸손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가나안이 낮다 그런 뜻이에요. 낮은 곳, 낮은 곳, 낮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은 예, 주인이 낮은 곳, 처해 있는 거죠. 그 무적행이 낮은 곳입니다. 아주 깜깜해가지고 깊이 낮고 더 쳐나고 그냥 아주 어두움의 그 상태.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가나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이니까 복지라는 걸 쓰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꿀. 좋다는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근데 그런 땅은 세상에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비유다. 젖과 꿀. 비유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가나안에 보니까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아주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게 안 맞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 놓고 또 나쁜 하나님의 원수 7 족속이 사는 곳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진리를 알면 맞아요. 이래서 참 의문율법으로 문자로 성경을 보면은 죽이는 것이고 그 문자 속에 영의 진리가 보이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삼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7 족속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죠? 엘로힘 하나님의 당신의 그 구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깜깜한 죄악 세상에 죄인들만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으로 생각이 안 되죠. 빌립이 그러죠. 예수님 보고 요한 보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하죠. 그 당시에 빌립은 이 겉에 사람 모양을 말하니까 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속.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좋은 땅이네. 근데 봤더니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전부 다 우리 못 들어간대.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들어가다 맞아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7 족속 하나님 원수들이 더글더글거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죄인들이 사는 곳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암만인 것 같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좋은 의미인데 무슨 또 거기 죄인들이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보면 바로 죄인들이 사는 하나님의 원수가 사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속주구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분이구나. 죄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겉말씀이 있고 속말씀이 있어요. 겉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정탐꾼 12명이 갔다 오더니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 젖과 꿀이 흘러요. 들어가자마자 잡아 죽임 당하게 생겼거든. 아이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가. 그것이 성경을 문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문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예요? 죽이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죽이는 의문 율법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영은 살린다. 이 영이 복음을 말한다. 복음. 그래서 이 속의 뜻이 보여야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속의 뜻. 그런데 제대로 깨닫만 보는 등귀가 열려서 성령이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듣고 나 복음 안다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 물으면 당연히 그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그래 놓고서는 왜 거기 가나안 7 족속이 딱 진치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들어갑니까? 들어가다 맞아 죽지. 그럼 그건 뭐예요? 물으면 답을 못해요. 복음은 들어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깨닫음과 보는 눈을 열어준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다음에 머리로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가 또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갈 때에 복음을 제대로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 이런 쪽으로 아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이. 로마서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안다는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야다라 그런다. 야다. 체험적인 알을 말한다. 학교 공부가 아니고요. 공식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삶의 체험 현장 가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이 성경 말씀은 체험을 해야 돼요. 이론 지식이 아니란 말을 했어. 이게 문제예요. 이제.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로 히브리 원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기록된 문자로만 보게 될 때에 체험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의문, 죽이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벗어나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신부. 신부는 여자를 말하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또? 남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부 됐다 아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아들은 좋은 씨를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응? 천국의 아들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뭐예요? 좋은 밭이라고요. 밭. 밭. 옥토라고요. 옥토. 밭이 씨가 됐다가 씨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상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구원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냐?
씨로 인해서 씨 때문에 천국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말씀 때문에 새마음 밭이 옥토가 신부 단장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 근데 번역은 전부 다 말이죠. 예수 믿으면 아들 된다고 다 해놨다고요. 그 착각하는 거죠. 그럼 아들이 남자죠. 남자 되었다, 여자 됐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성경 진리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문자로 오해한 거죠. 곡해한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다시 죄를 졌기 때문에 멸하셨다고 유다서 1장 5절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지면 멸하는 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지? 계속 꺼내지. 죄 안 지으려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이 약하고 어느 때는 이길 수 있어. 요셉처럼. 그런데 요셉이 이겨가지고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너 더러운 의야. 나의 피로 인한 복음의 의가 아니야. 구약이 의롭다는 말은. 노아가 의롭지요? 요셉도 의로워요. 그죠?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야, 참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이지?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욥은 얼마나 의로운지 아십니까? 욥기 3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요. 죄 하나도 안 졌어. 근데 왜 큰 재앙을 주시냐?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 이해 못하면 얼굴에 뭘 썼다? 수건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속뜻을 모르고 겉에 문자를 보고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소경, 귀머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에. 나의 종들아, 소경된 자들아, 누가 소경되고 귀머거리냐? 나의 종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 양 떼는 당연히 같이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거죠. 비진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 논쟁이 아주 활발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보여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 답이 나오니까.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럼 죄져도 천국 간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주 편하지 뭐. 그럼 막 죄 짓고 살지 그래. 그거 아니야.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죄 짓지 않느냐. 다윗 봐라. 뭐 봐라. 그 다윗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풀 거야? 아주 이게 참 혼란스러운 겁니다. 결론은 성경이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지금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요. 뭐가 구원의 진리인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럼 다 됐죠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갔냐고? 그거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교에서 요단강을 체험한 다음에 과정이에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금 광야교잖아. 우리 앞에 가나안 복지 앞에 요단강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죠?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요단강이 뭘 말하는데 나는 체험했다. 복음 진리로. 그럼 제가 인정하지.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가니까? 가나안 들어가니까. 만약에 요단강 진리도 모르는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요단강 이미 건너갔고 홍해 건넜고 요단강 나는 이미 건넜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20세 이하 어린아이지. 예. 20세 이하 어린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상에 보니까 그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21장 25절에 어른으로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그 자란 성인들이 요단강 체험을 제대로 못한 거지. 못한 겁니다. 뭔지 모르면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누리는 거죠. 신앙이 어린 어른들이. 예. 미성숙한 어른들이. 뭐 같아요? 아브라함이란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지리를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걸 먹고 아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가는 흙으로 재료가 흙으로 지어진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혈과 육의 사람이구나. 나는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을 지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걸 갖다가 저한테 따지면 제가 뭐 알아요? 전 성경에 있는 내용만 알지. 첫사람 아담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놀랬지.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지금 깜깜하구나. 첫사람 아담을 왜 그러면 흙으로 지어서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 그러죠?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살지요? 첫사람 아담 우리 육체 속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육이. 이걸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릇이라고, 집이라고. 얼마나 쉬운데. 내가 너무 믿었지. 꼭 왔다 그러고 이제 왔으니까 믿었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 자가 다 안 죽은 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이놈 한 번 더 체험해라.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정말 무너졌어요. 좋아요. 그래야 또 제가 나를 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님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증거할 마음을 뜨겁게 주셨어요. 너무 중요하구나. 구원을 모르고 성경 보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다가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영혼이 구원받아 나온 게 아니고 육체가 해방된 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없어요. 가나안 복지가 구원인 겁니다. 그럼 왜 가나안 복지가 구원이에요? 거기는 종살을 안 하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근데 죄에서 구원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늘 하지 못하지. 율법이니까.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조금 있다고, 환경에서 구원, 육체가 죽을 환경에서 구원받는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약은. 그 다음에 질병 걸렸는데 고침을 받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네.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은.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가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복지를 천당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진리가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들어갔잖아, 여호수아 갈렙이. 입시기야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천당이면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살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요. 몇십 년 살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가나안 복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심령 천국으로 맛보고 누리는 것과 관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뭐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막히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였어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예요? 나의 구원도 그렇게 잘못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구원받아 나왔는데 원망했더니 그냥 다 죽여버리시네. 그 원망을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망한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무슨 구원, 그런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부족한 구원이에요. 불안한 구원이야. 여러분 솔직히 원망 한 번도 하나님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본 분도 있겠지 물론. 제 기억에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한 기억은 없어. 그 왜 그러냐면은 죄 어떻게 만지지 여기에 이제 골몰하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건 없었는데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그 번역이 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자 10장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죽었다 이래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또 하나는 뭐 세 번째 원망하다가 간음하면 죽고 천국 못 가고 그죠? 주님을 시험하면 천국 못 가고 원망하면 천국 못 가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는 안 죽고 다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영생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비유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신약에 와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신약에 와가지고.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야? 34장. 거기 이제 십계명 받고 이제 죄가 드러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안 받았을 때,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질 않는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십계명을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죄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 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제물을 어떻게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죄인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살았겠죠.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여기며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자, 구약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음란은 남녀 관계 음란을 말하지 않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냥 간음 음란 나오면은 육적인 간음 음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다른 신을 뭐예요?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보세요. 이 번역 잘 해놨거든요.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아니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게 뭐죠? 번역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은 가늠했다 그러고 음란하다 그래 성경은 예 그걸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음란죄진 거예요. 간죄진 거라고. 천국에 못 가. 두 신을 섬기니까 못 가. 하나님이 그건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 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는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언급을 안 해. 하나님 영이니까 육체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육체니까 육체적인 것을 아주 중히 여기지. 그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다.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그래서 그 이방신과 하나가 되는 걸 음란하다 그래요. 간음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아내하고 사는데 예, 그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없어요. 원어에. 그 붙여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죠.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진리라고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육체로도 죄지면 안 돼요. 물론 안 돼요. 그래. 영으로도 죄지면 안 되고. 이건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지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죄져도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넘어간 거지. 그럼 이놈의 세상교 다 어떻게 돼버리지요? 끝났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쓰고 있잖아요.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으며 신앙이 같으니까 결혼하지. 그죠? 당연히.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보세요. 음란이란 단어가 나올 때 다른 신을 섬기는 데다 갖다 막 붙이는 거야. 성경이.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요즘에 그 한참 이슈가 있잖아요. 동성연애기죠. 그러면 안 되지요. 음란 간음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간음은 이 세상의 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음란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안 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것 그걸 우리도 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잖아. 복음 증거하는 복음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래요? 뭐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고로새 그러면 안 걸린 사람 있나요? 탐심 다 있어요. 그죠? 자, 총각 처녀가 만나가지고 저 총각 놓치기 싫으니까 탐심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포장한 거지 사랑한다고. 그 총각은 또 여자를 놓치기 싫은 여자야 아가씨야. 그 사랑한다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뿌리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여러분이 일단 한번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중요한 건 나 우상숭배 안 하니까 일단 자유를 맛본 다음에 우리 악한 자가 육의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탐심이 자꾸 살아나지. 그걸 이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니까. 로마서 7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왜 율법이 자꾸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한테 자꾸 해당되니까 같은 걸로 착각을 해. 나쁜 걸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하고 이렇고 거룩하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몰라. 너도 죄를 몰라. 뭐가 죄인지를.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나오죠. 네 이웃을 것을.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래. 그 탐내 뭐 하는 거야 이제. 도둑질해야지. 강도질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도둑놈이 되거나 그럼 도둑질하면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아리송하게 되는 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집이라고 성경에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 교회, 이단교회. 그 용서 못 받아. 왜?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뭐 한다고요? 그 비진리가 증거되는 이단교회 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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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늠음란이야. 그 용서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번역을 갖다가 다 율례 도덕식으로 해놓으니까 물론 맞아요. 이웃집 탐내면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법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법이래 자꾸. 그러면은 그 문자 말씀은 구원 못 받아요. 뭘로 구원받지요? 복음으로. 진리로. 겉문자 말씀은 진리를 감춰놓은 겁니다. 수건을 덮어놓은 거라고요. 율법. 수건을 덮어놨다고요. 덮어놓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덮어놨다고 이제 모세에겐 그랬지만 우리에겐 뭐 지금 마음에 덮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 나오죠. 마음 눈을 밝히사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한나라의 신령한 나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계속 마음의 수건이 계속 다 벗겨져야 되는 거죠. 한번 수건 썼다가 벗을 때에 죄가 뭔지 깨닫고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아가 살아날 때에 내 자아가 이게 왜 살아나는지 또 알게 될 때 또 벗는 거예요. 계속 벗어야 되는 겁니다. 수건 한 번 벗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벗고 끝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계속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다 먹고 한 번 눈이 밝아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그래서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기가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창피해.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벗겨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내 행위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나무 잎을 따서 옷을 입지 않아요. 그것이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저도 말씀이 어떤 말씀은 힘이 해요. 왜? 이게 확 벗겨져야 돼. 내 힘으로 못 벗어. 마음에 있는 그 수건 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서는 어떻게 봐?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와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그걸 갖다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 이렇게 연결시키시라. 한 번 구원 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될 때 벗겨졌다고 예? 마음의 수건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양심의 가책도 되는 것도 있지. 이게 뭐야? 구원 분명히 그냥 받았는데 응? 새 사람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내 육체 속에 그죠?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되나, 영이 담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라고요. 그 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법에 말씀이 담겼고 영에 새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다행이잖아. 아니, 뭐가 있어요? 아, 요놈은 말이죠. 연기처럼 스멀스멀 올라온 악한 자아가 있다고. 그럼 악한 자아가 이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아,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알면은 별개를 아는데, 그 진리 알아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악한 자의 정체를 모르면, 악한 자가 무엇인지 모르면, 악한 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왜 사도바울이 날마다 악한 자가 죽었다고 하는지 그 이유, 그 깊은 단단한 진리 말씀을 모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거나 치우치고 또 어떻게?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새 사람이 짓습니까? 아니잖아. 악한 자가 짓는 거잖아. 육의 속성에 속한 악한 자가.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거니 또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것이 선명하게 선이 그어서 밝아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한테 모세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430년 동안 얼마나 애굽의 그 10가지 신 대표로 말했지요? 그 신들 찌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 뭐 하면 그 신들을 찾는 거예요. 병고 줘달라고 찾고,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고. 몸에 뱉다니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3년 동안.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들었던 것이지. 근데 가물가물 다 잊어버렸지.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신이 이런 신이 있느냐. 그래도 애굽에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거든. 잠 잘 재워줬거든. 잠 잘 재워줘야 노역하잖아요. 병들면 안 되잖아. 잘 먹여주지, 잘 입혀주지, 잘 재워주지. 근데 뭐예요? 문제는 너의 종살이 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광야 나와 보니까 내 집이 있기라나, 내 땅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 별로. 그 먹는 거 좀 가지고 나고 출입시간 나오죠. 그 금방 며칠 못 끝나버리는 거지. 오래 나면 썩잖아요. 냉장고가 있었는가? 썩잖아요. 그래서 입은 옷하고 그냥 물품 조금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40년을 걸리니까 원망불평 안 나오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당연히 나오죠. 우리의 자아가 강할 때 살아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유 나 구원 선물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치나 이거지. 어디 치우칠 때 그래요? 악한 내 자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 치우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으면 신부 단장이 안 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더 깊이 이제 진리를 알지만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신부래. 언제 신부 단장했는가? 신부라 그래요. 예, 밖에. 예. 우리는 신부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다 됐네요. 뭐 신부라는 말은 다 된 거거든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교리라는 신학이. 예. 가나안 복지를 천당이라 그러지 않나, 하늘나라라 그러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걸리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육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니잖아. 거기서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가 말하고도 모르는 말, 틀리는 말을 지금 진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벙어리 개라 그런다고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 자,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있지요. 11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이래서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뭘 말합니까? 율법종들이 설교하잖아요. 그죠? 창립부터 계시까지. 그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배워서 이게 진다 맞다 그러고 목회하잖아요.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서는 깨달았다고 안다고 막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유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 예.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깨닫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 깨달아요. 깨달음만 보는 듣는 길 선물로 주시면 깨달은 자가 되면 이게 진리구나 말한다고요. 증거한다고. 양떼들 인도한다고 제대로.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알아야 법 있게 쓰지요.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여기 또 안으로 나오네. 안으로 뭐예요?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 무엇인지 희미했는데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의 가책을 지적하지요. 내 행동에 잘못된 걸 지적하지요. 그래서 율법이 이런 거구나 안단 말 체험해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절. 율법은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영의 새 사람 구원받은 의인에게 줬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알 것은 이것이니 이 알 것도 마찬가지.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진리를. 율법은 율법입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 율법은 의인에게 준 것이 아니구나. 새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죄인들에게 준 거예요. 율법.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이제 죄인이라고 나오지요. 그 다 죄인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다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그것도 죄인이에요. 망령된 자 그것도 죄인이에요. 아비를 치는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이 아버지 때리는 걸 말하는가? 아닙니다. 번역이 이런 거죠.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는 디모데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요? 말씀으로 이단이다 때리는 거 말한다고요. 근데 이건 진짜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치는 걸로 번역해놨지. 물론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자식은 그럼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아들, 딸이 아버지를 때리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원어는. 그럼 무슨 아버지를 말한다고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 바울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치는 거라고 그걸 말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속말씀하는 게 속말씀, 겉말씀이 아니라 어미를 치는 자면 그럼 어미는 또 뭐냐? 어미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 용서 안 해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 진리를 알고 어떤 종교단체가 왜 틀렸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주의 종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백이고 이건 흑이다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그거 비판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지. 근데 내가 신앙이 어리면 비판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왜 그 율법교회 왜 틀렸다? 율법교회 틀렸으니까 뭐가 틀린 걸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거 말하지 말고 진리만 말해달라고요? 그게 진리인데, 지금? 그게 진리예요. 이건 백이고 이건 흑입니다. 다 알면 안 하지. 다 아는데 뭐하러 자꾸 해? 더 깊이 들어가지. 내 상태가 구원을 정확히 모르고 모든 교회는 다 진리를 증거한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 종교단체가 왜 틀렸고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뭐 쭉 하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은 율법이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이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예, 거슬리는 거죠. 자기 신앙이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몸된 식구를 말한다고요. 한몸된 식구. 신앙이 같은,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비판, 판단, 정죄를 그냥 단어로다가, 예, 단어로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미를 친다는 말 있죠. 복음교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다이다 그러면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 끝까지 가면, 예, 죄인으로 끝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인 교회를 여기 여기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비판,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 우리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에 내 옛사람 죄인이 죽고 악한 자가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면서 복음을 먹고 마시 한 식구가 된 우리는 어떻게 비판, 서로 판단,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세계의 생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자, 한번 보실까요? 또 고린도. 세상 사람 판단, 비판, 정죄 하는 거 죄 아니라고 나온다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그러니까 성경을, 예, 이 수박 거달깨식으로 배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오해하지요? 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받아도 타락하면 범죄하면 지옥 간다고 또 진리를 오해하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절 나오잖아.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예. 판단해야 돼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야. 이것은 분별을 분별하는 걸 말한다고요. 왜? 이 교중 사람들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이걸 딱 결론 내리면 허다한 어머니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하고 배치가 또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세요? 번역이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어디에는 하라고 해놨다가 어디에는 하지 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안 되지.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왕을 타지요? 마귀가. 그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다 있어요.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죄 아니라고. 근데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그거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세요. 저거 잘못됐어. 어쩌고. 판단,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집안 식구, 한 말씀을 먹는 주님의 지체된 집안 식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하라는 식으로 번역을 또 해놨잖아.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우리도 뭐 판단을 해. 이 악한 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건덕별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 그러면은 의인인데 죄지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쫓아야지. 내쫓을 필요 없어. 집안으로 나가. 아세요? 번역이 이렇게 놨다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 치리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막 그래. 그러면 사랑은 어디 갔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예. 사랑은 허다한 놈을 덮어준다는데 그건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가?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 허다한 놈을 덮는 거는. 죄 진데다 적용해요? 죄 안 진데다 적용해요? 죄 진데다 적용해야 되잖아. 이래서 이 말씀이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까지가 이 번역이 참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건 맞아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준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맞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나.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그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근데 아직까지 하나가 안 돼. 왜? 내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도 해석을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것은 진리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예? 뭐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따라가는 거지요. 응?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다 내쫓아. 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왜 몰라? 응? 알지. 전도 7장 20절.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지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구나. 예,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7장 20절이 해석을 알아야 제대로 하지요.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이거 많이 이제 이용을 해먹지요. 봐라 이러는 거지. 봐라 의인도 죄를 지는다 그랬지 않았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 이 의인은 다른 겁니다. 율법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구원 받나요? 못 받잖아. 예.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러면은 신약의 의인과 구약의 의인 똑같이 보지 않는가? 예. 그렇게 되면 7장 20절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 회개를 평생토록 합니까? 한 번 하고 받습니까? 한 번 하고 받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했구나. 내가 지옥 갈 그것도 이제 설명 필요하지만 기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뭔가 구원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다가 전도 7장 20절을 봤어. 예를 들어서. 예? 성경 보다가. 이러면서 자기를 깨달았다 그러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의인도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자기는 해방됐다 그러지. 근데 해방이 아닌 거거든. 이런 신앙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신앙인. 그래서 저 신문에 보니까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가나안 교인이.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세계명의 생활을 못한다. 세계명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혼자 합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지체들에게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 혼자 했으니까 못하잖아. 세계명의 생활을 못하면 신부단장을 못해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몸뚱아리 하나인데 쫓아다니도 못하잖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마다 보면은 다 냄새나고, 그럼 자기는 냄새 안 나나요? 그게 신앙이 어린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가면은 인간 냄새, 목사도 인간이에요. 다 냄새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가면 그게 사람의 모임이지, 신들이 모였나요? 다 냄새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냄새난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내 악한 자, 이것이 율법에 죽임을 안 당했구나.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거지. 그게 보여질 때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명 생활이 나오면 신부 단장을 하는 거거든. 세계명 생활 없이는 신부 단장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명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못 나가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는 그 사랑은 나와야지. 그죠? 우리 나오잖아요. 이래서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사람이 지금 100만이 넘어요. 저도 인정해. 얼마나 교회들이 썩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정말로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뭐예요? 거기도 가보니까 헌금이 필요하거든. 그렇잖아요. 헌금이 필요하지. 제가 무슨 떼부담입니까? 그럼 제가 다 싹해놓고 여러분 왔다 그냥 듣고 가시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계의 생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세계의 생활을 하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끼리 물질로 기도로. 그죠? 세계의 생활. 그 다음에 용서로 세계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의심스러운 거지. 정말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가만히 집안에 처박혀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뭐 보고 인터넷으로 뭐 듣고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오해도 했다가 내가 오해했구나 풀고 이러면서 자기를 봐가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산속에 혼자 꼭대기 가가지고 무슨 자아가 죽고 어떻게 성숙하지요?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지요? 그럼 왜 그럽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 받았지만 혼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 정말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는 주님의 몸에 식구 지체예요. 아니 손가락이 나 손가락이다 떨어져 나가요? 너는 이미 죽은 거야. 떨어져 나갈 때부터. 붙어야 돼요. 주님의 몸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붙어야 돼요. 뭘로?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들 12명이 얼마나 서로 높다고 막 그랬잖아요. 인정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오른편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 자나 잘 죽고 내 십자가 날마다 지고 잘 죽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내가 더 많이 깨달았네. 내가 또 예수님부터 인정을 받네. 그렇게 시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룬받아. 그래갖고는 그 11사도가 한마음이 돼갖고서는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문제는 진리를 알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그래서 아까 음행한다는 단어 말씀했어요. 남색하는 자, 그럼 이것도 뭐냐? 또 해야 되는가? 남자끼리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는 뭐냐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 그래. 예. 그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남자끼리 이단이 비진리를 가졌어. 그죠? 이단이 비진리를 가졌는데 그 비진리를 가진 종들끼리 통한다고. 그게 남색이에요. 이러니 이걸 주여.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날 보고 성경 다시 쓰라고 나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걸 어떻게 다시 제가 몇백 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여준 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구나 하고 신앙생활 진리성달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을 탈취하는 자면 교회 뺏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말을 해요. 전부 다 거짓말, 비진리를 진리라고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증거하는 자는 멸망받아.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옛사람 죄인에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내자가 죽는 데 해당되고요. 복음은 영의 새 사람에게 해당된다. 간단하잖아요, 진리 아니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율법과 복음이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바이테노탐 우리에게 넘겨줬다고요. 율법과 복음 성경 말씀 넘겨주신 거잖아. 그럼 알아야지, 그죠? 그냥 목사 말 다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확인을 해야지, 검증. 제가 여러분한테 검증 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막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뭘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나요? 아니지. 율법을 받았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된다? 율법.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복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무시해버리잖아요.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율법 누구에 줬다 그랬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8, 9절에 죄인.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복음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얼마나 진리가 쉬운데. 근데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물론 폐된 것은 짐승을 잡고 그 예식 같은 거는 폐됐지만 율법의 그 정신,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십계명, 요약해서 뭐예요? 세겜. 이건 이제 복음으로 그만하고 십계명. 십계명에 걸리는 이거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예? 살아있다 뭐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계명까지. 근데 율법이 뭐예요?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 받고 싶어하는 죄인,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죄인.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난 지옥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 구약시대 율법을 신학으로 복음을 구원받다 넘어가 버리니까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 예배당에 많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죽은 자들 살았다 그러는데 너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영이 살았다 그러는데 너 죽었다. 사대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에 보니까 그건 다 죽어버렸네. 심각하지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왜 다 죽었어요? 잘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잘못 믿어요? 진리 몰라서.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만 줘서 죄인이면 어떻게 돼 이제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 돼?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 제도 성막이 필요한 거지. 그 성막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건축해 지었잖아. 성막? 그 본제단에 가서 제물 바쳐가지고 속죄 제사 제물 바쳐가지고 죄 용서받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구약이. 그죠? 근데 성막이 보면은 두 개를 덮어 이렇게. 지붕 같으죠? 이 맨 처음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계달의 장막. 검단 말이에요. 검은 물개 가지고 덮어놨어.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성막이 별 보잘 게 없어. 예. 그런데 여기는 뭐죠? 배웠나? 뭐로 덮은 거? 안 봤어요? 두 번째 여기는 뭔가 하면은 붉은 소가죽이야. 이게 예수님을 말해. 붉은 소가죽은 피를 상징하거든.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다음 죄인. 성막이 죄 없는 예수님인데 상징하는데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성막 지붕을 두 개로 덮어가지고 비로 감춰놨구나. 그거예요. 제가 이게 몇 개인지 잘 몰랐어. 그 보니까 성막 지붕이죠, 지붕?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까만 짐승의 가죽. 이게 나를 말하는 게 죄인인 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인데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 예?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 또 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죽는 겁니다. 로마 숙장에서. 그래서 근데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붉은 물들이 속아주고 가죽이에요. 가죽. 붉은 물들은 이유가 있어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셨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막은 누구 상징한다고 그럽니까? 성막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맞아. 맞는데 들어가서 몰라. 그러니까 죄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것 같다가는 그냥 수독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교회들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피로 죄 용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 말이죠. 성막이 뭐 시커무리한 천조각 같은 거 짐승 가득 보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게 뭐 볼품이 없잖아. 예수님의 육체가 볼품이 없어요. 예, 청년 예수야, 목수야, 공부 하나도 못했어. 젊은 청년이라고. 그 젊은 청년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가 이러지. 근데 뭐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따라간다니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바로 은혜.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자, 그물 깁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그물 깁다가 말고 따라가. 그거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오게끔 하신다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이에요. 그물을 또 바다에다 던지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하다 말고 따라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서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말씀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신부단장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구나. 끝난 거지 뭐. 에스겔 성전은 바벨론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한테다가 환상으로.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안에 건축이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에?
환상이에요, 환상. 어디 가서 이루어지지요? 계속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모형이라고, 구약의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은. 근데 에스겔 성전은 내 안에 지어진다.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거야. 계속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결론, 완성. 아이고, 주여. 자, 보세요. 계속에 에스겔 성전 지어지면 그 계속에 이거는 뭔가? 계속의 완성인데? 아닙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21장.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모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144 규빗으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정방향으로 딱 이루어진 걸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창세기 2장의 네 강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네 강물 나오잖아요. 네 강. 그죠? 5강 내면 안 된다고요. 3강 내도 안 된다니까. 왜? 진리를 딱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4강 나오죠? 창세기 2장에 4강. 그 4강, 그 4강이 에스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말씀물이 콸콸 쏟아. 이거 환상이라고, 환상. 내 속에 이게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계속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야 그림자 예표라고, 그림자라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계속은 어떻게 하는데? 그럼 내 안에 두 성전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니까, 신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전.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몸 성전. 이거 환상계시 보여준 거라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애굽의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가지고 건축될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방인에 해당된 우리가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 언제 건축하지요? 아니죠,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것을 에스겔이 미리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라서 말을 안 합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했던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 환상.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진다고요. 자세히 보면은 계시록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복음을 증거했어. 이게 내 강물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의 강물. 예수의 말씀이 생명수에 뭘 쏟아놓은 거야. 마태복음에 쏟아놓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게 짝이에요. 이렇게 짝짝짝. 이것이 이제 계시록가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되는 걸 말해요.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완성되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완성된다고요.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 안에 건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영의 새 사람, 새 마음, 지성소, 성소. 어떻게 구원 시작되면 우리 안에 역사 있잖아요. 그건 구약의 성막을 비유한 것이고, 계시록에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딱 그냥 더 이상 없어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성전의 비밀이, 성전의 진리가. 무슨 에스겔 성전을 내 마음에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비우고요.
사실로 말하면 신부 단장된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절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주, 금과 은과 보석 진주로 뭐예요? 악한 내자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순물을 다 제거해 가지고 나에게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 진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금과 은과 보석 진주가 아니고요. 비유라고요. 금도 불통과하잖아? 보석도 불통과하잖아? 그죠? 은도 불통과하잖아요? 보석도, 진주도 불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들은 수가 적어요. 구원이 확실하면 다 받긴 다 받아. 그러나 신부 단장은 따로 특별한 은혜의 은총이에요. 엄청나게 연단 받는다고. 엄청나게. 이 자아 죽이는 연단. 예. 뒤로 가서 21장 뒤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성전이지. 내 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성이고 예 우리는 성이고 삼일 하나님은 뭐다? 성전이다. 예 그래서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진리 간단 명료합니까? 우리 세 사람은 구원받은 세 사람은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제 비진리나 마귀나 절대로 엄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말해 완성. 신부 단장 완성된 사람을 거룩한 성 새 신부장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여. 왜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삼위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신부와 삼위일 하나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 누리면서. 성경이 그거예요. 혼인잔치 완성. 구원이 시작이에요. 전부가 아니야. 구원받은 다음에 악한 내자가 정치험을 통해서 세겜의 생활이 이루어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완성되어서 신부로 단장되어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가면은 성경이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구원 완성이라 그러니 그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신부 단장할 수 있는 은혜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아버지 신부 단장하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신부 단장을 방해하는 악한 내자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날마다 내 십자가의 죽임 율법에 죽임당하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 진리의 말씀 떡으로 마시고 먹고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해주심을 믿사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가느니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